있습니다. 함께 읽은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리빙스턴이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계시죠. 이분은 영국의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나셨는데 이걸 영국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영국의 선교사이며 탐험가로 유명한 분이십니다. 이분은 1841년부터 15년 동안 또 잠깐 들어오셨다가 다시 나가셔서 약 30여년 기간 동안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1841년, 1941년도 아니고 1841년 내 아프리카, 그 상황이 어땠을까요? 그는 거의 평생을 아프리카의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그야말로 죽을 고생과 고난을 겪으면서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영국에서는 그에게 많은 상을 줬습니다. 그가 선교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영국 왕실에서 그에게 메달을 걸어주며 그의 노고에 대해서 치하했습니다. 당신의 놀라운 희생, 우리는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당신은 놀라운 희생을 치렀습니다. 그 말을 들은 리빙스턴은 그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결코 내가 희생적인 삶을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영광스러운 아버지의 보좌를 떠나오신 예수님께서 치르신 위대한 희생을 생각한다면 나는 감히 나의 고난을 희생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생각하면 그가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프리카 오지를 다니면서 겪었던 그 수많은 고난은 감히 고난이라고 말할 수 없다. 그것은 감히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희생, 그분의 섬김과 순종,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도 주님의 뒤를 따르고 주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르리라 결단하고 결심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누구들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억지로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고난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고난을 피할 수 있는 인생 또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서 바른 이해와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미 고난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베드로의 몇 권 안 되는 서신 중에 한 부분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에 대해 매우 중요한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고난의 정체를 바르게 알고 고난이 주는 놀라운 비밀을 깨닫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그거죠. 주님은 왜 우리 인생에 고난을 허용하시는 것일까? 왜 믿는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도 이 고난이 떠나지 않는 것일까? 오늘 그에 대한 답이 본문에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은 우리에게 현재 고난은 우리의 장래의 영광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현재 고난은 우리의 미래의 영광이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떻게 지금의 고난이 앞으로 장래에 나에게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것을 세 가지 정도로 묵상했는데, 첫 번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초대교회 때 누구든지 그 당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다 붙잡혀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끌려가서 모진 채찍에 맞고, 어떤 사람은 투옥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투옥돼서 운동장에 끌려나가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화형을 당해
비참한 죽임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칼에 목이 베어져서 죽기도 하고 사지가 찢겨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기름에 튀겨져서 죽기도 했습니다. 그 시험이 너무나 중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는 그 시험을 가리켜서 불시험이었다라고 불시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많진 않지만 우리 중에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당하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우리 주변에도 그런 고난당한 이야기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부모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하고 남편으로부터 핍박을 받기도 하고 심지어는 쫓겨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깎이기도 하고 이혼을 강요당하는 사람도 있기도 하고 별별 이상한 시험들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행해지고 또 그것을 우리는 어렵지 않게 주변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도 그런데 그 당시에 이 핍박이라는 게, 이 박해라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까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그때도 마찬가지로 그때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로 고난이 믿는 자에게 찾아왔던 그 극심한 고난들이 그들의 믿음을 퇴보시키거나 그들을 불신앙으로 만들어가지는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 때문에 그들은 더욱더 강하게 됐고 그들의 믿음은 더욱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고난이 주는 아주 중요한 비밀 중 하나입니다. 이런 예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캐나다의 해안 도시였던 밴쿠버에서 내륙인 토론토까지 물고기를 운반하는 이 수산 회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수산 회사가 물고기들을 밴쿠버에서 잡아가지고 내륙인 토론토까지 싣고 가면 약 2주라는 시간이 걸린대요. 그런데 기차로 조심히 물고기를 실어 날라도 이상하게 토론토에 도착할 때쯤 되면 물고기들이 거의 다 죽는 거예요. 죽은 물고기를 판다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물고기를 도대체 어떻게 살려서 운반할 수 있을까? 별 예를 다 써봤습니다. 그런데 실패하는 거예요. 그 바다에서 물을 떠다가 수온을 맞춰주고 먹이도 주고 그랬는데도 이 물고기들이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저 물고기들은 물 속에서 바다라는 그 야생 속에서 생존 경쟁을 하고 천적에게 쫓기고 도망다니며 그렇게 사는데 물도 수온 잘 맞춰주고 잔잔한 이런 물 속에 그것도 많은 물고기들을 한꺼번에 넣으니까 죽는 거 아닐까. 그래서 어느 날은 상어 새끼들과 천적인 문어를 갖다가 그 수족관 안에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그때부터는 물고기가 죽은 물고기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몇 마리는 잡혀 먹었겠죠. 상한테도 먹히고 문어한테도 잡아먹혔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물고기들이 쌩쌩하게 살아서 2주간을 버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놀라운 유익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없는 평안한 삶이 계속되면 처음에는 그것이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가장 먼저 시들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 것입니다. 믿음을 행할 때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믿음은 세상과 고난과 싸우면서 그런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행해 나갈 때 믿음은 점점 성장하고 더욱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은 연단되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도 용광로 속에 들어갈수록 정금이 되고 쇠붙이도 불에 들어가서 망치로 두들겨 맞을수록 강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역시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고 성장하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연단되기 때문에
결국 현재 고난은 장래의 영광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에 현재 고난이 장래의 영광이 됩니다.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도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고난받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도 그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살인한 자가 되고 도둑질한 자가 되고 이유 없이 남을 간섭하는 자가 돼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그 고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 때문에 욕을 받고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우리도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에 참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단순히 다이어트 한다 생각하고 몇 끼 굶는 게 금식하는 게 고난에 참여한다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때문에 혹은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모든 고난들, 바로 그 고난이 복되다고 말씀합니다. 고난에는 여러 모양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먼저 개인적인 고난이 있겠죠. 신앙을 반대하는 가족들이나 혹은 직장 때문에 혹은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어려운 사람들, 또 그런 환경에 처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욕먹을 각오를 하고 혹은 물질적인 손해를 감수해 가면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의 조롱이나 비난, 그들의 박해나 핍박 앞에서 언제나 강하고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적인 고난 이겨내셔야 돼요. 또 사회적인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 위해 세상의 법과 질서,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반대하며 박해를 무릅쓰고 맞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각종 잘못된 법이 제정되지 않도록 싸우는 것, 우리가 지난 코로나 때처럼 예배를 폐하려는 정부와 또 그들의 시도에 맞서서 싸우는 것, 대항하는 것. 여러분, 앞으로 그런 일이 훨씬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더 자주 생길 것이라고 사람들은 경고합니다. 아마 어렵지 않게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 일들이 앞으로 우리에게 계속 찾아올 것입니다. 그런 사회적인 박해와 고난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무너뜨리려는 악한 세력 앞에서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그런 사회적인 고난도 맞서 이겨내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교회에서 섬김을 위한 고난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고난의 범주에 넣기에는 좀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교회 안에서도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각종 봉사들, 식당 봉사, 또 시간을 예산하는 그 교사의 일, 남모르게 하는 교회의 청소, 또 사랑의 수고와 갖가지 권한들을, 섬김의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그런 희생과 섬김과 봉사를 거절하지 않는 것, 그것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위한 희생과 섬김을 거절하지 않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나는 어떻게 고난받고 있는지, 내 삶에는 어떤 고난이 있는지, 그리스도를 위한 어떤 고난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나는 그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고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오늘 베드로전서 14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라.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십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당하고 욕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성령님께서 너희 위에 임하여 계신다.
우리 주님이 그런 사람을 위해서 더욱더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왜 현재 고난이 장래 영광이 되는가? 고난을 통해서 심판의 때에 이길 수 있도록 준비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이 어떠할 것이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는다면 경건치 않은 자와 죄인들은 어떻게 되겠느냐, 어디 서겠느냐 라고 경고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이 시작된다 할 때 하나님의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서 심판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이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영벌에 들어가고 또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고, 이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교회에 대한 심판이 먼저 있겠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진짜와 가짜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교회 안에 양과 염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알곡과 쭉정이가 있습니다. 바로 그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속했다고 해서,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양과 염소를 교회 내에서 반드시 구분해 낼 것이다, 분별해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핍박과 환난을 통해, 고난을 통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무늬만 예수 믿던 사람들, 이름뿐인 교인들은 그 심판,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쭉정이 신자, 염소 신자, 교회를 이용하고 예수님을 빙자해서 세상적인 성공과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은 그 고난을 통해서 다 교회에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은 그 고난을 통해 자신들이 가진 그 믿음이 진짜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비로소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이 됩니다.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진짜 내 믿음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삶에 찾아왔던 무수한 고난은 바울로 하여금 언제나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게 했고 흠과 티가 없이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흠 없고 온전하게 주 앞에 세워지고 심판을 통과할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 우리는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16절에 베드로는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말라. 사실 베드로는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십자가에 끌려갈 때, 심판을 받고 재판을 받기 위해 이리저리 끌려다닐 때 대제사장의 뜰에서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왜 그때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두려웠으니까요. 무서웠으니까요. 아니면 그 십자가가 너무 부끄러웠으니까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죠. 당시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는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사형틀이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잡히면 그 십자가에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니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누구나 십자가를 꺼려 했습니다. 심지어 십자가 형틀에 죽어간 사람들은 그 가족들까지도 외면하는 경우가 많았다고요. 시신을 찾으러 오질 않는 거예요. 왜? 그게 너무 저주스럽고 너무 수치스러운 죽음이니까. 내 가족 중에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었다는 것이 알려지는 게 싫어서 죽었는데 방치된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는 당시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수치와 저주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는 구원과 영광의 상징으로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더 이상 십자가는 이제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영광스러운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제자들은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따랐습니다. 거듭났다면, 그리스도인이 맞다면 주님으로 인한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지금 여전히 교회 위상이 떨어지고 이런저런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내가 성도됨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고 내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그들에게 나는 성도라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를 드러낼 줄 아는 그런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성경책 끼고 교회 오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밥 먹기 전에 기도하는 것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은혜라고, 주님께서 하셨다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교회 권사요, 내가 교회 집사요, 내가 교회 성도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나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동성애를 반대한다고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나는 원숭이가 진화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하나님의 걸작품이라고 담대하게 말하십시오. 누구 앞에서도 난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그로 인해 혹 내 삶에 고난과 손해가 올지라도 그것을 기꺼이 감수하리라 결단하고 결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고난 중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사람이로다. 복 있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16절에서도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즉 부끄러워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영광스럽고 크고 놀라웠던 것은 십자가의 지독한 고통과 저주, 고난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과 그 저주가 컸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크고 놀라웠던 거예요. 십자가의 고난이 없더라면 부활의 영광 또한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을 통해 영광을 받으실 때 성도된 우리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함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도 그때 영광 받기를 기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고난의 십자가가 예수님을 더 빛나고 더 영광스럽게 한 것처럼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이 장차 우리가 얻을 영광을 더 크고 더 빛나게 만들 것이니 너희도 기꺼이 나의 고난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미 앞에 말씀드린 것이지만 요약하면 이겁니다. 먼저 삶에 찾아오는 문제나 어려움을 기쁘게 여기십시오. 고난 앞에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냐고, 왜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 나냐고 징징대고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그런 마음이 고난 속에서 내 마음에 들어올 때, 내 심령에 들어올 때 그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하고 도리어 고난 중에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권면하십니다. 주님, 나는 지금 내 삶에 찾아와 있는 이 고난을 기뻐합니다. 나는 이 고난이
장차 나에게 더 큰 영광을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고난을 통해 영광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원망의 입을 닫고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영광의 기회임을 알고 도리어 기쁘게 여기시기를 축원합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서는 것을 보면서 나와 상관없는 일처럼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나에게 있는 예수의 이름, 그 권세로 믿음의 선포와 기도로 악한 것들을 대적하고 그것들을 물리쳐 나가십시오. 어둠에 맞서 싸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서 세워지는 일에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아는, 바로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여러 봉사와 섬김에 대해 눈 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이라면 누군가 하겠죠. 그러나 그 누군가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을 바라만 보고 있지 마십시오. 내가 아는 목사님이 하겠지. 사모님이니까 사모님이 하시겠지. 권사님들이 계시니 권사님이 하시겠지. 누군가가 해야 할 일이라면 바로 그것이 내가 되기를 기뻐하고 내가 하기를 기뻐하고 섬김과 봉사에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투자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에 찾아온 고난 앞에서 당황하지 말고 오히려 기쁘게 여기니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여 선 악한 권세와 어둠의 세력에 맞서서 담대하게 싸우는 것, 나에게 주어진 섬김과 봉사에 나를 희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오늘 삶에 찾아오는 인생의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만들며 심판을 이기게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현재 고난이 장래 영광이 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므로 고난 앞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도 마십시오. 거듭난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며 고난 앞에서 도리어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김과 봉사의 일에 시간과 물질을 드릴 줄 아는 것, 그렇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되셔서 주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주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복되고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사랑의 아버지, 현재 고난이 장래 영광을 위한 것임을 오늘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고난을 통해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연단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가 되며 심판 때 승리를 위해 준비될 것입니다. 나는 결코 삶의 문제 앞에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겠습니다. 고난 중에 인내하며 십자가를 기뻐하고 자랑스럽게 여기겠습니다. 나는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권세와 악한 세력과 싸우고 공의와 정의를 위해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꺼이 나를 헌신하겠습니다. 오늘도 나는 고난이 주는 유익을 깊이 인식하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